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에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창조주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동행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2000년 동안 아니 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또 이것을 지금 이 세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우리 성경적인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세워감으로써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진리를 외치고 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귀한 각 개인 우리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계속해서 우리 성경 시리즈 어떤 부분들을 배웠는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중점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이 사람 모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요 모든 이 생명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살펴보겠지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자신의 인식을 새겨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그러므로 신성한 이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람의 이 내면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전했던 부분은 그런 우리의 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관점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이 세상의 관점에 이 분명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면 세상의 관점은 어떻죠? 바로 내 자신에게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었었습니다. 거룩함. 사람은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 코익시스트라는 범퍼 스티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인상 깊었고 궁금했었는데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이 내용의 핵심은 모든 신념 체계, 그러니까 모든 이 종교에 대한 이 관용을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는 이란 어떤 영 단어가 저런 여러 가지 문양으로 쓰였는데 각각의 그 알파벳에 있는 문양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신념, 믿음 혹은 종교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포용돼서 살아가자. 우리가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자. 서로 다름과 어떤 절대성을 추구하지 말고 각자를 존중해주자라는 어떤 취지의 그런 것을 진짜 실제로 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평화주의자, 뭐 과학, 종교, 뭐 유대교, 이도교, 도교, 기독교까지 여러 가지를 함께 포용하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누구일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이 내세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공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할까요? 분명 죽음의 이후에 사람들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거죠. 분명 우리는 어딘가에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공존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는 어떤 평화로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좋은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분명히 존재하며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지만 사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을 우리 처음 시간에 보았고 다시 한번 그 표를 보면요. 현저히 계속해서 이 신앙의 세대 간의 교체에 따라 이 신앙의 물결이 점점 희미해지는 약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 표는요.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종교인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세미나의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무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세대 사람들이나 기성세대 분들은 오히려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무채색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종교인이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압도적인 그 무종교의 그 어떤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무관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야 될 책임이 피조물로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가 자신을 소개할 때 사실 이 첫 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구는 그대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창조했을 것이다. 창조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로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어떤 책도 사실 저자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자 자체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로마서 1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욱더 이 발전된 어떤 변호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구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나타나고 또 계시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보고 있고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단순히 어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물론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분명 영광스럽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분의 의가 또한 등장하는데 그 의에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첫 본문의 9절에서 보는 내용이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에 불의한 모든 대적한 것들에 대한 진노를 하늘로부터 계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깊은 의미입니다. 진리를 붙잡아두고 있는데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자, 사람만을 믿는 사람들, 어떤 그런 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정말 많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느 부분에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진리를 붙잡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 신앙의 부재와 이 어떤 필요성이 점점 결여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요새는 정말 젊은 성인들 또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신앙을 나누는 것이 인기를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를 실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거의 절반은 이 전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에 간략하게 요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아마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의 내용은 이제 교수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 명문대학교, 흔히 명문대를 다니는 미국의 무신론자들과 이 토론을 하는 이 어떤 컨텐츠가 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요, 이 학생들이 칼을 갈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맹점들 혹은 이 도덕적 윤리적 어떤 모순점들을 네, 함께 나오시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들죠.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 그렇죠? 나름의 어떤 배움이 있는 그런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칼을 들어서 만지 난도질하든 그 나온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존재의 어떤 그런 모순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정말 이것이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세대들이 끼쳐갈 것인지. 그래서 이 신앙 체계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 혹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든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선택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로마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리를 붙잡아두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또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의 믿음에나 혹은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또 책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계시, 존재를 믿거나 거부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요, 이 내적 계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조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와의 교제가 이 열정적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귀중한 선물, 즉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를 우린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해 타고난 진리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이미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나 어떤 우리의 일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숨겨두셨다는 거죠. 사람 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든 혹은 예배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 중요한 원리는요, 무신론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 심지어 무신론이라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에게도 사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나머지 자신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사람에게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이 고유한 지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가 공유되었다는 것. 이것을 고유한 지성, 즉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귀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추론할 수 있죠. 우리가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이 진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간단한 진리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 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특별하다. 사람은 특별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바다의 물고기와 동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이끌 수 있는 것,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특성이었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공유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책임이 뭐죠? 바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등을 땅에 지으시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참 이 사람을 정말 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성적인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은 똑똑한 어떤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뭐가 있죠? 바로 이 도덕성이 있다는 거, 옳고 그름을 가진. 그래서 이 도덕적 지성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단어를 제가 함께 나누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덕적 감각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분명히 옳고 그름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지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게 만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본문 말씀에도 봤지만 결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그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기를 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삶, 그것은 참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주었다는 결론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14절 15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조차도요, 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들은 율법에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이들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라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 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본성에 따라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고 알지 않아도 자기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그 장치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주셨냐? 바로 성경은 양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어떻게 각각 서로 다른 피부와 언어와 환경과 모든 다른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살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장치를 쉽게 말해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몰랐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이 지성, 옳고 그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지식, 그 계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의지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할 때마다 그것은 또 다른 거부가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만의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처럼 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공허하고 외로운 존재로 끝끝내 이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직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인생의 가장 올바른 선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도덕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독특한 이 도덕적 지성 안에는 즉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이 삶의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3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를 멈추면 결국 목적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지혜롭다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선언하는 하나님 앞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 영광을,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자기의 삶에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썩을 것들로 바꾸어서 영광을 그것에 돌렸다는 거죠. 자기에게 혹은 어떤 다른 것들에, 일시적인 것, 어떤 쾌락, 어떤 일시적인 것들에 그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목적이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요, 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고대 이제 이 그리스 혹은 이 세계나 로마 시대에서는 이 돌로 만든 동물들 모습들로 수많은 우상, 어떤 형상들, 어떤 그것들 가지고 숭배하는 풍습들이 많았었죠. 그리스인은 성경 말씀의 고린도 말씀을 보면 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을 거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의해, 그들의 생각에 의해 그들의 이성에 갇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한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죄성,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목적인가를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내적인 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사는데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없는 삶은 너무 공허하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인간만이 지닌 바로 이 고유한 지성, 그 안에는 도덕적 지성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만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태계를 살펴보면요,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큼은요, 그 생태계 법칙을 때로는 뛰어넘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선한 어떤 모습들로,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론으로요. 우리는 전도서 우리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우리 내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내용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람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나온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아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삶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